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구원의 도리, 이신칭이라든지 이신득이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2장부터는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실천적인 부분, 적용하는 부분, 성도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쭉 기록하는데요.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몇 군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지인데요. 편지를 쓴 이유는 몸은 하나고 교회는 여기저기 생겼고 그 다음에 교회는 문제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가서 그것을 깨우치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해서 편지로 기록된 설교문입니다. 예, 전부가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은 거의가 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큰 테두리가 나오는 거죠.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리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면서 생활 설교를 합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예수님 같으면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그건 거슬리는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쭉 먼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신약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모범된 삶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은 쭉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가장 주춧돌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개인 구원에 관해서 쭉 그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개개인이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영위해 가야 되는가 지금부터 적용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맨 마지막에 항상 문안 인사로 끝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축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도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쉬울 겁니다. 먼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인용해서 교리를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서로 이렇게 시기하지 말라든지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문제가 생겨서 그 얘기를 꺼내는데요. 3장까지 교리를 합니다. 4장에 비로소 이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화목되고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것이 접속사입니다. 교리와 실천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성도들한테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사로 이걸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제물은 원래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마라. Don't copy this generation.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 분수를 잘 지켜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항상 지체론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각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조직의 사역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은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면 예를 들어서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게 참 좋다. 그런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나는 가르치니까 너보다는 낫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 봉사의 근간은 뭐냐? 은사입니다. 그럼 이 은사의 발원지는 어디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쁘고 무엇을 하면 능률이 오르고 이런 걸 그래서 은사 테스트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우리는 잘. 그러나 즐거워할 때는 사촌이 뭐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고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성도의 아들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참 높은 경지의 펠로우십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제 이 구절은 조금 애매하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 머리에 숯불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는 언젠가 그 불이 붙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네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러면 너도 다치니까 그냥 숯불을 쌓아놔. 그러면은 언제냐가 회개하면 그 숯불에 불이 안 붙을 것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마지막에 지옥불이 그 숯불에 불을 땡겨서 네가 안 갚아도 아주 영영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참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 서로 간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시 회생할 길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성도의 원론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마치 시를 지은 것처럼 단어와 문장과 어휘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통독하면서 우리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죠.